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마른 뼈로 잊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른 뼈로 잊지 말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혹 내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른 뼈의 어떠한 그런 영적인 상태인지 지금의 나의 상태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신 은혜를 입고 여러분들이 마른 뼈가 아닌 생기가 여러분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이끄셔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겁니다. 보여주시는데 온 사방 팔방을 둘러봐도 다 마른 뼈만 있는 살아있는 어떤 것도 없는 모든 것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 마른 뼈라고 하는 우리가 맨날 고고학자들이 땅을 보면 옛날에 뼈들도 나오고 토기도 나오고 막 등등 나오잖아요. 그럼 뼈들이 나올 때 특별히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썩지 않는 그런 어떤 시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면 엄청난 발굴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마른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인자야 너는 대언하라 라고 그 뼈들에게 대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대언했을 때에 이제 이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뼈들이 움직이면서 무슨 뼈들이 생명이 있겠습니까? 다 말라 비틀어서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러한 뼈들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이 선포했을 때에 그 뼈들이 따끄닥 움직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따끄닥 움직이면서 서로가 야, 내 발 어디가 있냐? 야, 내 발, 야, 머리는 어디가 있냐? 이러지 와봐. 서로가 막 이제 막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끄닥 그러면서 서로가 말을 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서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는 그래서 큰 군대가 되는 이런 장면을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화나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마른 뼈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온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냐면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장면을 보겠냐면 지금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지 10년 정도 지난 뒤에 이 보여주는 이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10년 지나면 뭐가 변한다고 그래요? 강산이 한번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강산이 변할 듯한 그러한 10년이 지난 뒤에도 보니까 이들의 뼈가 다 영적 상태 보니까 그 골짜기에서 뼈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온 이스라엘 족속들의 모습이다. 그들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내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마른 뼈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야? 절망, 낙심 이런 거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뼈들이 말랐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다 끝난 거다 이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갔고 더 이상 우리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 이런 심령의 상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마른 이 골짜기로 보여주면서 이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에게 너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전할 것인가? 지금 내 백성들이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왜? 내 백성이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부모가 잘했다,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울며 애통하며 또 가슴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그들을 떠났고 그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나라도 백성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려서 10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내 백성, 자기 백성의 또 다른 소망과 또 다른 희망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마른 뼈의 상황 속에서 어떤 거냐면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만한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끝났다.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더 이상 안 된다. 내 사업도 내 가정도 끝이다. 내 믿음도 이제 끝이다. 바닥이 났다. 라고 그런 모든 절망과 포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끝이 아닙니다. 내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다 끝이야.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해야 포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야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중반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들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죠. 다 멸절되었으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살이라도 붙어 있으면
이제 막 죽었다라 그러면 뭔가 막 주여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몸부림치고 하겠지만 이미 살도 없고 심줄도 없고 근육도 없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어디 뼈가 누구의 뼈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니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멸절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오늘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뼈가 무슨 생명력이 있습니까? 귀가 있겠습니까? 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뼈다귀만 있는 거예요. 뼈다귀만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다가 이제 감자탕을 먹었어요. 감자탕을 먹었는데 감자탕 먹으면 뼈만 남잖아요. 그걸 막 다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래서 목사님 그걸 왜 챙기는 거예요? 뭐 해 먹으려고. 내가 집에 가갖고 강아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좀 더 붙어갖고 그 끓여갖고 주면 잘 먹는다는 거예요. 이때 뭐 한 15명이 가서 이제 식사를 했으니까 뼈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걸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또 주인장이 그래요. 손님 그걸 왜 갖고 가시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서 강아지한테 살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그걸 또 뭐 사람들이 뭐 강아지처럼 다 그게 먹지 않잖아요. 거기에 살도 막 붙어 있을 것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뼈는요 살이 없어요. 그냥 사가버리고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은 그러한 앙상한 뼈들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말랐으니까. 이 말랐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뼈만 남으려면 수십 년, 수백 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야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이제 그 파묘라고 하죠. 묘를 파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뼈를 쪄서 이제 그냥 산에다가 뿌리려고 묘에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시에서 산을 사갖고 개발하는 바람에 이제 그거를 파묘를 해갖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할아버지 묘를 팠는데 뼈가 별로 없어. 이게 뼈는 두골도 있고 어깨도 있고 목도 있고 갈뼈도 있고 이게 딱 나오면 다 맞히더라고. 이렇게 어디 뼈가 나와 있는지 없는지 쭉 맞히는데 이건 있더라고요. 이건 있고 다른 뼈들이 없어. 그러고 이제 할머니 묘자 폈어요. 근데 할머니도 할머니도 이건 있는데 이쪽에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뼈들이 없는 거예요. 왜 뼈가 없을까? 나 성경을 생각해보면 이게 다 정말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시간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갔으니까 그 판자는 한 40년, 30년, 40년 정도 된 건데 묘가 그 30년 만에 두개골은 있는데 나머지 뼈들이 다 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합장해서 다 빠갖고 이제 뿌리긴 했는데 30년 정도 지나니까 뼈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막 생각하는 거예요. 내 뼈들 다 모여봐. 그래도 뼈 모이라고 하는데 머리가 딱 있는데 갈뼈 몇 개가 없어져 버리고 다리도 하나 없고 막 이러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서로 내 뼈 빨리 와 막 서로 붙고 막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뼈에게 지금 에스겔에게 너 그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믿음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말씀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무슨 뼈들에게 대언해서 뼈들아 그러면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방팔방에서 막 뼈들이 달라붙어서 이제 군대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전문가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절망 속에 있다고 했어요. 소망이 없고 뼈들이 말랐고 절망과 낙심 속에 있어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대언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생기를 주시려고
그들을 일으키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낙심하고 있는, 또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능력으로,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셔서 뼈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그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과 대화했을 때에 그들이 서로 뼈가 맞춰지는, 다시 일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자원해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 모든 뼈들, 골수와 각자 그 뼈들 속에 다, 야, 붙어! 그러니까 막 서로가 막 땡기는 거예요. 막. 여러분, 이게 한번, 저는 막 이거 보면 막 영화를 막 생각해요. 막 만화 같은 거 생각해갖고 SF 영화를 생각하는 거야. 야! 붙어! 그러니까 막 내 원래 붙어 있던 뼈들이 막 탁탁탁탁탁탁탁탁 막 붙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그 생각해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은 가능하시겠구나. 야, 이게 그냥 만화에서 나오는, 만화는 그런 거, 영화라든가 만화든 SF들은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야, 성경에 이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야, 이게 진짜 뭐 SF 영화가 아니라, 이거 성경 내용인데, 말씀하니까 뼈들이, 야, 다 붙어! 나는 그거 생각하면 너무 신기한 거야. 아,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안 되는 게 없구나. 안 되는 게 없어. 이 마른 뼈들에게 달라붙으려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붙어서 그 형체를 이루고 모양을 이루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그냥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라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낙심, 뭐가 문제입니까? 나에게는 문제고 나에게는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다시 회복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이제 뼈들이 대원하니까 뼈들이 딱딱딱 달라붙는 거예요. 살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줄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육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영화 있는데? 갑자기, 미이라. 여러분, 미이라 영화 봤어요? 미이라 영화 보니까 갑자기 막 그 뼈만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사람을 딱 물어보니까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막 붙더라고요. 막 그런 걸. 그런 영화들은 내가 볼 때는 그건 사람에게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 이 에스겔.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 뼈들이 딱 달라붙더니 갑자기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고 이러잖아요. 근데 또 거기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에 있는 사람에 있는 생기를 흡수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그 미라가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거 오르면, 이거는 성경의 것들을 다 따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오늘 37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다 이제 모양이 갖추었어요. 누가 봐도 사람이야. 그런데 움직이질 않네. 여러분 보면 우리가 진시 황제가 무덤 같은 데 보면 그 군사들 쫙 있는 거 봤잖아요. 그거 있는 거잖아요.
모양을 똑같아 만들었지만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따라합시다. 모양은 있지만 생기가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얼굴이 창백해 있는 사람을 보면서 너는 얼굴에 이렇게 생기가 하나도 없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활동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지어놨잖아요. 지어놨다고 움직이나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잖아요.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뭐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혼이 떠난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있다가 하다가 갑자기 쭉 떠나면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나 보면 갑자기 뛰가면 쉥 하고 영화 같은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기가 내게는 없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얼굴이 창백해지죠. 식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 보면 또 앉으면 차가워요. 그게 빠져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그거를 몸무게를 쟀대. 몸무게. 죽었을 때와 살았을 때 그 순간에 몸무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그게 얼마나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테스트했는데 그 빠져나간 그 순간에 몸무게가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차이인데 그거를 보면서 야, 영혼의 무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뭐한다?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 대원해라. 그래서 뼈들아 다 붙어라. 두루룩 붙었고 그리고 뭐 심줄과 근육과 살이 다 붙었어. 이제 정상 됐어. 이제 움직이면 되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져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그 의미가 저는 그렇게 또 해석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가 살아난다.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오늘도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다 모이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큰 군대면 뭐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리 37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거 분명히 말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 죽었다라는 거 이미 생명이 없는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게라? 그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에게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움직이는 자들인 거예요. 나는 우리 한산원교회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죽은 자가, 마른 뼈가 이제는 모양을 갖추고 심줄을 갖추고 이제는 생기가 들어갔더니 살아서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에스겔에 보여요. 이게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소망이 없고 절망하고 멸절되어서 사망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을 내가 그들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내 백성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그 무덤에서 그 무덤을 열고 내가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내 백성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울부짖음과 고통과 아픔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밤새도록 울며 통곡할 때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들으셔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이끌어내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통곡소리와 울음소리와 그 고통과 그 절망과 그 낙심과 이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절망 속에서 그들을 일으키시며 오늘도 그들에게 말합니다. 뼈들아 다 달라붙으라 말씀하십니다. 근육아 힘주라 살아 달라붙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기야 들어가라 말씀하셔서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군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어도요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모양만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는 모양만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뜨겁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모양만 있어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교회로서 역할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양만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꼼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뭐하러 교회를 봅니까? 집에서 유튜브 보고 있지.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넘쳐나야 돼.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와 함께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움직이라고. 뭐 하라고요? 움직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들을 하라고 움직이게 하려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방송실 또 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도 어떤 거라고요? 죽은 것이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오늘도 그냥 그렇고 오늘도 그냥 교회 가면 힘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의 생명만 있는 거야. 교회 갈 힘이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보통 그래 뭐 세상 말로 2% 부족하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성령 충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충만이 돼야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2% 부족하면 안 돼. 우리는 충만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탁 들어와요. 충만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쁜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찬양할 때 힘있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면은 거기 있으면 이제 듣는 사람들 은혜 받겠습니까? 같이 힘 빠지죠. 근데 앞에서 힘있게 막 뜨겁게 하니까 같이 찬양하고 뜨겁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인도할 때도 뜨겁게 인도하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나서 생기가 충만해서 일어나는 일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고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의 모양만 있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아까 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에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내가 가끔 가다가 제가 조개를 캐러 저 대부도 가면 조개를 캐러 가는데 조개 캐다 보면 야 컸다 그러면 딱 해보는데 조개가 없네. 꽝이야, 꽝. 다 썩어가거나 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호두가 가져요. 호두가 없어갖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호두가 들어가 있더라고. 하도 누가 어떻게 호두가 없으니 무슨 호두과자야 이런 말을 들어서 그런지 지금 호두과자에는 호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봐요. 딱 먹고 호두 있는지 확인해봐요. 그래 호두과자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붕어빵에는 붕어가 들어있나요? 누가 물어보면 또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믿음에는 믿음의 행위들이 나타나야 돼요. 껍데기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양만 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모양만 있잖아요. 그런데 생기가 안 들어가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생기를 넣어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여러분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이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가만히 있는 성도는 안 되는 거예요. 뭐라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때로는 뭐 여전도회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전도도, 우리가 하는 이건 뭐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성도인지 뭐 하는지 여러분 성도는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믿음도 잘하고 신앙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움직이는 그 속에 하나님도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생기를 풀어넣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13절로 올라가서 보세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뭐하게 한다? 무덤을 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을 여셨잖아요. 누구의 무덤을 여셨죠? 나사로의 무덤을 여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을 여는 거예요. 그냥 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어서 여러분 무덤 아무리 평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전설의 고향가 그러면 막 구미호가 막 무덤을 막 하고 그래서 뭘 먹는지 뭐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어릴 때. 그렇다고 그 시체가 살아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무덤을 하나님이 여신데 하나님이 여시는 무덤은 어떤 무덤이냐? 그 속에 있는 것을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무덤을 열고 이 무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지금 무덤 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거든요. 끝이에요. 무덤은 우리의 끝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끝,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무덤 보면서 뭐예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갔어? 아빠 왜 이렇게 일찍 갔어? 막 그런 울면서 해봐도 우리 소용없잖아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덤을 여신대. 그 죽은 자에게 무덤을 여시는데 그 무덤을 열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를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무덤을 열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열고 그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무덤을 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모든 무덤들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어떤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무덤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에게 알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어. 그게 뭐예요? 그게 무덤인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게 지금 무덤인 거예요. 무덤. 거기서 나올 수 없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죽었어. 왜? 소망이 없다고 했잖아요. 다 멸절되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나오게 하리라. 다시 한번 넘어서 14절 말씀으로 이어가 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절망하고 거기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곳에서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를 다시금 내 땅으로, 내 백성으로, 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내 안에 성령을 풀어 넣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기를 내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 절망할 때에, 힘들 때에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내게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넣어달라고. 여러분,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 주옵소서. 힘들어하고 있는 내 가정, 힘들어하고 있는 내 사업자, 힘들어하고 있는 내 고국 땅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가 모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 강력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보소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생기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살아나고 내 자녀가 회복되고 내 남편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여러분,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가끔 얘기하지만 그런 인생에서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 연예인들 보면 마약으로 인하여서 여자 문제로 인해서 돈 문제로 인하여서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거 이겨내면 되는데 그거를 이겨내지 못해서 그 수치함, 그 부끄러움, 그 창피, 그 모욕, 그 사람들에 대한 시선, 이것들을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은 선택하는 것이 자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내가 포기하거나 내가 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자꾸 끝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너는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는 어쩔 수 방법이 없겠지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할 요새가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절망하면 여러분 그때는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그가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나는 일어날 수 있고 나는 회복할 수 있고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여러분의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들에게 불어나서 여러분의 그 메마른 심령 위에 때로는 그 메말랐던 그 믿음 위에 그 생기가 불어나서 여러분 그것이 뼈가 따그닥 맞아가고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서 이제는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들을, 성령의 역사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마른 뼈로 있지 말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뜨겁게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 가정이 지금 마른 뼈로 있지는 않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혹 마른 뼈로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혹 마른 뼈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혹 마른 뼈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혹 마른 뼈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대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들어와서 오늘도 뼈들이 달라붙고 또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어서 이제는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